어, 제가 사는 사택은 11층 건물에 저희들이 7층에 살고 있는데 주로 차를 지하 2층에 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복 중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 다니는 게 한 달쯤 됐습니다. 그래서 7층에서 지하 2층까지니까 9층을 쭉 걸어 내려가니까 계단이 한 160, 170개가 돼요.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걸어보면 특별히 올라갈 때 다 올라가면 굉장히 숨이 차고 이러는데 요즘 우리 효소도 주시고 해서 제가 굉장히 호흡도 좋아지고 한 걸 느끼면서 그래서 한 달 정도 이게 9층을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이 금방 부속이 없다 가지고 거의 한 4, 5일을 이 엘리베이터 운행이 안 돼요. 그래서는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다니든지 말든지 문제가 와도 내가 걸어갔다가 왔다 가는 걸 즐기고 있는데 가만히 우리 동네 사람 보니까 나처럼 계단을 오르내리는 생활화된 사람은 아무 표정 없이 즐겁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레기 하면서 입이 쭉 나와가지고 저 반대편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서 막 투정투정 하면서 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 전하는 서두에 이 말씀 드립니까?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가진 문제에 답을 얻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답답했는데, 힘들었는데, 너무 억울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주사 맞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근육을 키워놓으면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영적 근육이 잘 키워놓은 사람은 문제가 올 때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몸도 썩 좋지 않은데 엘리베이터 늘 타고 다녔으면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쳐다보고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미리 왔다 갔다 걷는 근육을 키워놓으니까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여러분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다가 앞으로 다가오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많은 문제에 예방주사를 맞는 영적 백신을 맞는 축복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홍장로님 가정이 이사한다고 막 분주했고 또 마침 우리 교회에 한 달 남짓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는 중에 드디어 우리 성도들이 좀 이해하고 본인도 상당히 참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우리 이제 안교인 씨가 가족 대박이를 데리고 내일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참 군선교사로 파송할 때 참 늘 같이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 늘 보고 싶고 했던 우리 박사님 가족이, 장로님 가족이 또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 여겨지는데, 이 중에는 이 박상현 장로님 가족 그 아이들을 가장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게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난데요. 아니요. 할아버지, 양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항상 계시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자식들 보는 것도 좋지만 손주 보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참 기쁨이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자칫 보수적이고 유교 문화에서 자랐고 엄한 가정에 자라면 아버지 엄마에게 인정받으려고 뭘 해야, 잘해야, 실수하면 안 되고 부족하면 안 되고 늘 어떤 기준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 해야 저래 해야 그렇게 해야 인정받고 축복받고 응답받을 거야, 이런 사고가 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받고 그 은혜로 그 은혜의 비밀을 알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체,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는 없고 내일은 없고 항상 우리는 뭘 맞이하죠? 오늘을 맞아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매일처럼 오늘이 오는데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이 뭐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100년을 살아도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오늘을 우리가 선택할 때 뭐하고 관련돼요? 다가올 미래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미래가 오고 믿음의 씨를 심으면 믿음의 증거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면서도 미래를 위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매일 오늘을 여러분 복되게 즐겁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이 뭐죠? 최적을 선택하고 최선을 내가 다하고 최고를 선택해 나갈 때 문제는 내가 최선, 최적, 최적을 최고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 이전에 뭐가 중요해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내 영적 상태가 엉그러져 있으면 아무리 최적, 최선, 최고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고 나면 어찌 돼요? 항상 후회해요. 왜 내가 그 말을 했지? 왜 내가 그 길을 갔지? 왜 내가 거기에 내가 하겠다고 사인을 했지? 여러분, 슈퍼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도요,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 해놓으면요, 물건 하나 사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바꾸러 가요. 이런 바꾸러 가는 시간이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제 가서 여러분 바꿔와도 얼마나 시간을 낭비합니까? 내가 최고, 최적, 최선을 다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주여, 내 오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영적 상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바른 준비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을 맞이했는데 문제부터 오잖아요. 오늘을 맞이했는데 심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제 주신 것은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나를 바꾸는 갱신하는 시간표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이러면 오늘을 맞이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맞이하는 나에게 아무것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문제 아닌 것을 평생의 문제 붙잡고 여러분 의미 없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일을 여러분 연못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온전히 빛을 향하여 돌아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내가 던져놓은 연못에 하나님이 말뚝을 하나 탁 팻말을 세웠다 그랬죠. 그 팻말을 세웠는데 그 팻말이 뭐라고요? 예? 우리 교인 씨가 요즘 은혜 받고 하는데 기억나는 거, 팻말을 세웠는데 팻말이 뭐라 적혔어요? 뭐 금지? 예?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무슨 금지 하라고요? 낚시 금지. 낚시 금지. 지난날 그거를 끈져가 그래 하지 말걸. 아이고 그놈 때문에 이래 됐네. 아이고 그 인간 때문에 이래 됐네. 내가 잘못해가 그래 됐네. 그거 뭐 하고 있어요? 낚시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 낚시 금지. 팻말 딱 보고 낚시하고 여보 낚시 그만하지. 여보 또 불신앙하네 이러면서 싸워. 여보 이러면 마귀한테 뭐 이러면 그래 내 마귀다 하고 그래 싸우잖아요. 그러지 뭐예요? 여보 낚시 금지. 집에다 팻말을 하나 만들어 놨다가 서로 그러거든. 뭐예요? 팻말을 낚시 금지. 응? 낚시 금지다. 여러분 오늘이 어제 지나간 반복되는 오늘이 아니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바른 선택하면서 축복된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예배하는 시간으로 저들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일어나서 빛을 발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흑암과 저주에 묶여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이 빌립을 통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보기 전에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쏟고 살았잖아. 어떤 가짜를 했지요?
마법사 시몬이 이루는 마법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쏟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 드러남으로 가짜를 잡고 있었구나, 진짜를 붙잡게 만드는 인생 전환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주의 사자,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의 인도함으로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고 갔더니 광야인데, 그 광야는 아무나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주의 영의 인도를 받고 내려가 보니까 시대의 만남이 있는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단 말은 굉장히 고관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옛날에 표현된 말을 그대로 쓰는데 뭐라고요? 내시라. 내시 이러면 뭐 생각납니까? 마마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소리 내냈잖아요. 성기를 제거하고 생식기를 제거한 그런 이상한 중성화된 그 사람들을 내시라 그러는데, 근데 그게 우리 성경에도 단어 사용을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황관의 황관, 고환이 제거된 그 남자를 보고 황관이라 그래요. 내시는 뭐냐? 안에 내자 시중들 시자 해가지고 왕궁에서 왕을 도와주는 관리를 보고 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시 안에는 황관도 포함되지만 황관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시, 저도 어릴 때 내시 이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마마 이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해했는데, 성경이 이 표현이 좀 더 표현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그냥 고관이라, 고관, 높은 관리에 있는 국고를 맡아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꾼입니까?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이디오피아 이 사람 한 사람이 종교 활동하고 예루살렘 왔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종교 행위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하고 국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의례적인 종교 활성을 하다가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돌아갈 때 39절에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했어요. 종교가 줄 수 없는 의무감이나 보람 정도가 아니라 종교가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이 기쁨을 가지고 갔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그 미국에 우리 태평양을 지난 쪽을 서부라 그래요. 이제 LA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 반대편에 뉴욕, 워싱턴이 있는 쪽을 보고 이제 동부라 그러는데, 그 서부에 우리나라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가면 제일 가까우니까 LA에 우리나라 사람이 한 200만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인들이 사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보니까 택시기사가 흑인이라. 그래서 아유 크리스찬, 아유 뭐 do you believe Jesus 이렇게 많은 간단한 영어지만 이야기하면 I am Christian. sure 진짜? 물으면 I am real Christian. 나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나 진짜 do you born again? 거듭났나? 내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는데? 야,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I'm from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에서 왔대요. 이 이디오피아 간다라 이 네시가 지금 빌립을 만났던 이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당신이 이디오피아에 있을 때, 미국 오기 전에 이디오피아에 있을 때 복음 받았냐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세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이 자기 집안에 지금까지 흐르고 있대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생명의 빛이 한 나라에, 아프리카 전 지역에 한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은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다. 나는 막 버벅거리면서 막 앞뒤도 안 맞는 말을 그냥 했을 뿐인데 그 한두 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여러 다양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역사는 서로를 살립니다. 이런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의 복음 역사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두 사도를 보냈잖아요. 갔더니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이 저주받은 이 지역에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역사가 예수 생명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이토록 은혜에 주었거나 할 때 사도들이 얼마나 털이 깨어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선민의식이 깨어지는 이런 도전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회심한 무리들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하자면 교회화가 되었으니까 사도들이 지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 믿고 온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도 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건 평신도 빌립 집사 하나 때문에 주의 종들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지교회가 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지교회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 제가 분주하게 가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가운데 또 제2, 제3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이 끊임없이 우리 모든 성도의 현장에, 가정에, 사무실에, 직장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간절해졌어요. 자,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확인한다고 사무적으로 왔어요.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뭐하고 갔더라? 기념품 사고 갔더라 안 하고 뭐라고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원래 사마리아는 사도들도 복음 전하는 현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로밖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빌립 하나가 눈을 뜨고 하나님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사도들에 의해서 7집사가 세워졌잖아요. 안수에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세워진 집사 빌립이 사도들의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도전받고 여러분 때문에 지금까지 있던 저의 잘못된 연약함이 그릇이 넓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을 가르치지만 가르침 받은 성도들이 가르치는 목사를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이들이 선생님을 가르치지만 그 아이들 중에는 선생님을 감동시키는 아이들이 일어나요. 이게 미래가 있는 사회잖아요. 그게 미래가 있는 그 지역 조직이 되잖아요. 정말 복음은 뭐죠? 복음 역사 일어나니까 서로를 살리는. 여러분 옆에 보고 말합시다. 당신은 나를 살리는 자입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당신을 살릴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뭐라고요? 서로를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 종교에 있으면 서로 죽여요.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수군수군하고 당을 짓고 그래서 결국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또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심지어 목사도 막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안 그런 사람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그룹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그렇게 함으로 얼마나 교회가 불편해지는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가 돼야 돼요. 빌립 하나 때문에 사도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서로라는 말이 나와요.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서로 살리는, 서로 세워주는, 서로 치유하는 이런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디 안에 있을 때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이런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역사 일어나니까 생각지도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까지는 가고 거기는 안 가고
요까지는 하고 그런 거는 내가 못하고 요거는 가능한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구역이나 인간 활동이나 범위를 정해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복음 역사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런 문으로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벽을 쌓고 이 건물이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벽이 저 바깥과 우리 안을 구분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잘 구분이 되고 보온이 돼야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추워요. 그런데 건물은 벽이 튼튼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관계는 벽이 있으면 안 돼요. 벽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벽이 무너지면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길이 많습니까? 벽이 많습니까? 저 사람 이야기해 보면 다 뭐 콱콱 막혀서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돼. 저 사람 이야기하면 너무 답답해. 늘 같은 소리만 해. 늘 막 그 자리에 맴도는 소리만 해. 벽이 너무 많아.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왜 벽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안전하잖아. 탁 이렇게 그죠? 누구도 안 만나고 대화 안 하고 내 거 내 묻고 네 거 네 묻고 이렇게 살면 안전해요. 안전한데 점점 관계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외로워지면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화려한 집을 갖고 있어도 외로운 인생 살면서 점점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쪼그라드는, 그죠? 줄어드는 그런 인생이 돼요. 복음 역사 일어나니까 모든 담이 무너져서 뭐가 돼요? 길이 돼요. 자,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지시를 합니다. 저 남쪽으로 가사란 말은 지금의 가자지구 블레셋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그 남쪽, 지중해 남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해서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의례적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고관을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타고 가는 마차라든지 호위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람 같을까요? 굉장히 어리어리하고 가까이 하기 힘들까요? 가까이 힘들겠지요. 왜냐니까 이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많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많은 수비대가 보호하면서 안 가겠어요. 그죠? 그런 분위기인데 빌립은 뭐 특별한 관직이 있거나 뭐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민이잖아요.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 또 하고 내가 갈 수도 가서 갑자기 이러면 수비대가 칼과 창을 가지고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얼마나 여러 생각이 많았을까요? 근데 성령님이 그거를 빌립의 주저함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저래갖고 어디가 바보도 먹겠나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 아이의 영을 지도하십니다. 우리 애는 목사님 막 큰 아는 이런데 작은 아는 이렇고 우리 딸은 이러는데 아들은 저렇고 너무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을 지배하면 그게 장점이 돼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일수록 성령 인도 받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 막 용감하고 저지르는 사람일수록요 실수 많은 사람이라. 남들이 볼 때 아이고 무서운 것도 없고 막 겁 없이 산다, 그 사람 얼마나 좋아해 보입니까? 그 사람 자칫하면요 성령의 지시를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장단점이 다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이럽니다. 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29절 보고 있으시죠? 이 수레로 뭐하라? 가까이 나아가라. 공동번역에 뭐랬냐니까 가까이 바짝 다가가라 이랬어요. 겁내지 말고 그 칼창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내시는 성경을 읽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너무 답답해 있으니까 가서 통 터뜨리만 주면, 우리 옛날에 유행가 중에 톡 하면 터뜨리는 봉선화 노래 있지요? 그 현철인가 뭐 있잖아요. 톡 하면 터뜨리는. 여러분 하나님 준비된 자는요 별말 없어요. 예수 이 말만 해도, 그죠? 그리스도 이 말만 해도요 생명에서 일어나요. 가까이 다가가라, 바짝 다가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고던 빌립이 가짝 다가가서 읽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러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했더니 좀 도와드릴까 하니까 이 사람이요 하모라 그래 와서 말씀 전하는데요, 이게 뭐 어린 양에 뭐 끌려가는데 뭐 어쩌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속죄양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의 길이고, 사단의 권세를 끄으신 영원한 왕이신데, 이분을 영접하면 장관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립니다. 장관님 종교생활에서 얻지 못하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놀랄 일은, 여러분 37절에 가보면 37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없음. 아니 없으면 빼지고 귀절은 적어놓고 왜 내용은 없습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기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오리지널 원본이 없어요. 사본만 다 있어요. 구약 사본, 신약 사본. 뭐냐면 원본은 없고 뺏겨선, 손으로 뺏겨선 사본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본이 없이 사본만 있으면 틀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본이 마태복음 사본이 4,000개가 돼요. 사도행전이라면 사도행전 사본이 5,000개가 돼요. 그러면 사본 4,000개, 5,000개를 다 모아가지고 공통적으로 쫙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4,000개가 이 37절을 빼놓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37절을 써놓은 거는 몇십 개가 안 돼. 그러면 이 성경을 만들 때 4,000개의 사본 중에 거의 4,000개 99%가 없다고 했다면 안 넣는 게 이게 원본에 맞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없음이라고 쓴 거예요. 왜? 몇 개만 집어넣은 내용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KJV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없음 이것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왜 KJV만이 최고의 성경이다 하는 교파도 생겼어요. 정모모 목사, 우리 진해도 하나 그런 교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본을 안다면 다 집어넣어야 바른 성경이고 안 넣으면 틀렸다, 그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37절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말하려고 이 말하는 거예요. 그 4,000개 중에 3,990개는 없다는 걸로 돼서 없는데, 그걸 몇 개 있는 그것도요, 누가 참고로 찾아갖고 적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고 알려볼게요. 빌립이 37절에 없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제 하는 말이,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노라 라고 하자. 내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게 37절이에요. 그러면 집어넣어도 참 괜찮을 뻔했는데,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편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4,000개 중에 99%가 없다고 했다면 이게 훨씬 더 원본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없는데 몇 개만 있냐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아쉬우니까 그 내용을 적당히 보고 누군가가 쓰는 거예요. 이제 틀리진 않았지만 사본 쓴 사람이 빈 글을 추정하고 써놓기 때문에 충분히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넣었어도 이거는 별로 나쁘지 않겠다 싶긴 한데, 참고로 어쨌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바로 어린 양이 우리의 구속자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이 구원받게 되고 당신이 하나님 자녀 된다, 이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받고 전이 받은 이 자기 길을 가는, 전혀 기쁨이 넘쳐서 가게 되는 축복 누리게 돼요. 여러분, 기쁨이 넘쳤더라 어디서 받지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받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복음은 뭐지요? 해방이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복음은 자유이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여러분 건져내시기 때문에 뛰어서서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역동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의 비밀이 날마다 순간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자에게 임함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시편 23편 3절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시리라. 48편 14절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 인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자예요. 내가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누구 인도 받게 될까요? 악의 영의 인도를 받겠지요. 성령을 인도를 받는 이 일이 나의 삶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복음의 역사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가끔 막 교회다, 심지어 이단에도요, 사이비에도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볼 거예요. 특히 유튜브가 있어서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보고 이게 악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알게 돼요. 이런 마법사 그 시몬이 마법을 행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뭐로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다고 알았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면 내게 일어나는 일에 분별이 안 돼요. 잣대가 있어야 구부러졌는지 바른지를 알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죠? 완벽한 우리에게 잣대가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열왕기상 8장 41절 44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미 솔로몬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선교적인 기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놓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구원받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이 내시가 구원받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가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셈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사야 2장 3절에도 보면 멀리 있는 자들이, 땅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했는데, 이것이 뭐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 사역하는 중에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들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안드레가 예수님을 에게 헬라인을 데려가요. 그때 예수님은 헬라인은 이방인이니까 데려오면 안 돼. 헬라인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오면 안 돼. 라가 아니라 주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이 내시가 구원받는 이 일이 그냥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았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다더니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랬더니 교회가, 내가 이랬더니 내가 이랬더니 제자가 많아지고, 늘 말씀과 상관없이 누가 나타나요? 자기가 자꾸 드러나요. 자기의 여러분 이름이 자꾸 드러나요. 그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하셨지요. 여러분, 하인들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수고 많이 했네. 내 밥 차려놨으니까 와서 손 씻고 밥 먹어라. 그래 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인들이 밭에 가서 실컷 일하고 돌아와서 놀고 있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님 밥 차려드릴 테니까 잠깐 계세요.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 밥을 차려놓고 주인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게 하인이 하는 일 아니냐.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 주인이 볼 때 너무 고맙거든 하고 고맙다. 이럴 때 하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이고, 알아주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언제 알아주네. 내 삐질 뻔했는데, 나 가출할 뻔했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 저희들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게 여러분 사역자의 자세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남은 안 하는데 우리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종의 모습이 아니야.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랬잖아요. 이런 복음의 역사는 뭐라고요? 서로를 살리고, 복음의 역사가 뭐라고요? 막혀있는 문을 열어가시고, 복음의 역사는 뭐라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성취되다니.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는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서로 나눔으로 서로 살아나고, 또 나는 그게 아니라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의 벽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살리고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서로 또 힘을 얻고 또 문이 열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말씀이 성취되고, 이 재미로 우리가 사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신앙생활이 계속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님이 그 이루신 주님인데,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5장 18절에 1.1획 없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그리고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게 어쩌다가 아니라 뭐죠? 말씀 성취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에 주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더 나가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지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 누릴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 19장 3절에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6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것이 실제화되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으로 다양한 역사와 응답을 본 것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이번 주간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계속 체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될 때 다양한 역사를 허락하신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생애 가운데 이 한 주간, 이 한 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